오늘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으뜸으로 치는데 왜 유대 베들레헴 유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든지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되는데 유대 나라고 그래요. 유대. 응? 그래 유대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 어떻게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야곱이 오게 하시고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2 자녀를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세워가는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해서 늘 장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자의 우선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자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자다, 차남이다, 삼남이다, 사남이다, 오남이다, 아니면 막내다 이런 것에 관계없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를 따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의 나라 또 다윗의 나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냐?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누구냐?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라 해서 남을 사기쳐서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을 울고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이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일만을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갈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에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느냐? 내 욕심대로, 내 원한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복을 주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건 뭐냐? 간단합니다. 형 에서를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할 순간에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피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하면서 그 마누라를 위해서 7년, 14년간 종살이를 해요.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외삼촌의 양을 치는 조건으로 얼룩무늬 양과 검은 양은 다 자기 것으로 삭을 정했는데 결국 그 외삼촌의 양을 다 뺏어오다시피 했어요. 얼마나 많이 뺏었는지 외삼촌이 나가서 일할 때 몰래 도망 나왔어요. 자기 외삼촌의 딸들을 자기 마누라로 삼고 외삼촌의 양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삼촌 라반이
3일 길을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고 일주일 길인가 그래. 쫓아가서 얼마나 많이 도망갔으면 일주일간 도망가요. 쫓아가. 그렇죠? 그렇게 쫓아가서 야곱을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젠 삼촌한테도 죽게 생겼지, 형한테도 죽게 생겼지, 아버지한테도 죽게 생겼지.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도전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주겠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요, 12명의 자녀 아니에요. 12대 1의 싸움이에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한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선택을 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기꾼, 진짜 아주 못된 짓만 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형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삼촌도 모르고 친척도 몰라보는 이런 야곱,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왜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삼촌한테서 도망가고,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갈 수밖에. 고향. 그렇죠? 고향으로 가자니 형이 쫓아와서 죽인다고 그러고, 400명의 군사를 이렇게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니까 간담이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자니 외삼촌 라반한테 맞아 죽을 거고, 앞으로 가자니 형한테 맞아 죽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 누구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콕 치면 죽는 건데. 그런데 죽어야 될 야곱이 살려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그냥 때를 쓰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살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 죽을 죄를 졌지만, 죽을 죄를, 세상에서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졌지만 살아야 된다. 이 하나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항복, 내가 너를 네 행한 거라든가 네 버릇을 봐서 너를 당장에 쳐 죽여야 되지만 얼마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때를 쓰고 땡깡을 놨으면 알았어 살려줄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아들을 생산하니 12명이나 낳았어요. 12명. 며칠 어제 그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우리 처남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장례를 잘 치르고 왔는데, 딸이 넷에 아들이 하나예요. 5명이에요. 근데 그 손주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제가 거기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서부터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10명, 20명씩 막 낳아요. 기르는 건 하나님이 기르시지 여러분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대가리가 너무 똑똑한 척해요. 애를 낳으면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얼마 든다. 이거 먼저 계산을 해. 참 미련하고. 그러면 아이가 하나 낳아서 일생 동안 밥을 몇 그릇 먹는지 알아요? 그걸 지금 여러분 손에 쌀 20kg짜리 한 포대 겨우 사다 놨는데 그 아이 낳으면 앞으로 일생 동안 뭘로 먹이려고.
이렇게 계산하면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약은 것 같지만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근데요 자손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도 나오지 외아들 길러가지고 국회의원 안 나와요. 아니 내가 보니까 그래요. 어? 아이 많이 날 수 있으면 지금서부터 오늘 밤서부터라도 만들어서 그렇죠. 다윗은 아버지가 아들을 8을 낳았어요. 어느 성경엔 7이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보면 8이에요. 그 8을 사무엘상에 보면 8을 낳았어요. 근데 8명이 그 중에 막내.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첫째서부터 7째까지 다 사무엘 마음에 들어. 야 진짜 잘생긴 거야. 인가 보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그놈 아니다. 그놈 아니다. 그래서 7명이 퇴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양치기로 저 들에 있어서 형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자리에도 참석지 못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다윗 왕이 돼.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유다는 또 어떤 유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다? 유대 나라에 유대 나라. 그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낳은 야곱이 나온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12명 중에 한 명인 유다가 택해져서 하나님이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왔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성경 마태복음 1장 2절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를 아니 이삭은 에서를 낳았어요. 에서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야곱이에요. 근데 첫 번째 장자 이삭의 에서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형제를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 유다를 낳았다.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이름이 딱 불러줬지만 그 나머지 11명의 이름은 그냥 무리예요. 그들의 무리. 예수님이 갈 때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무리 속에 속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요. 교회 나오는데 성원교회 누구라고 찍어서 여러분 이름이 불려줘야지. 성원교회 성도들이라고 해가지고 두루뭉실 가면 다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목사님의 얘기는 저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무식해서 유식한 말을 못해.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다 들어.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응? 근데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유다. 여러분 이제 잘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그 유다가 어떻게 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 유다의 이름만 기록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몇이냐면 3명이 있어요. 이 아들 유다도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첫째 아들 엘이 장가들어서 그 부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여러분 다말 누구? 다말. 예,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 약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낙하다, 저거 악하다 싶으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 약함으로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풍습이 하나 있어요. 형이 장가를 들고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에게 그 남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요. 그리고 그 형수가 아이를 갖게 만들어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면 형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예, 형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생을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서 형의 후사를 잇게 해라. 형의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형수한테 아이를 베게 하면 자기 아이가 되지 않냐고 누구의 아이가 돼? 형의 아이가 되는 것이 싫으니까 하나님 못이 악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 3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요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졸지에 유다의 아들이 셋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 저 며느리 다 말을. 그렇죠? 여기 지혜들 보면 그러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누가 죽었어? 아들 둘이 죽었다 그러면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랬다 그럴 거예요. 자기 아들들 잘못됐다는 생각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풍습이 있으니까 셋째 아들을 그 다말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형들의 후사를 잇게 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너 우리 셋째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화가 나잖아요. 청산갑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느냐. 그 셋째가 장성해도 자기에게 주지 아니하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분장을 해요. 창녀처럼.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한 걸로 쌍둥이를 배요. 그 이름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렇죠?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 다말이 누구라 그랬어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자기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는데 이 다말이 후사도 없이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을 다말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분장을 하고 창녀처럼 꾸며서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에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이것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다말이 누구다? 다말이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며느리지만 그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가 씨를 줘서 그 씨가 쌍둥이를 낳고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가는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뭐야? 이거 뭐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 핏줄을 중요시 여기냐? 핏줄을 중요시 여기냐? 여러분 그 무슨 핏줄? 믿음의 핏줄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낳은 아들 베레스가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걸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들어가서 그하고 잠자리를 해서
며느리한테 자식이 났으면 어떻게 종시자 그러면 손주예요. 근데 내 아들 겸 손주가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참 우리로는 생각하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저지른 유다가 실수한 게 뭐예요? 창녀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다말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한 것이 아니고 창녀인지 알고 들어가서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유다가 잠자리한 창녀인지 알고 들어갔던 그 잠자리가 거기에는 창녀가 없어요. 근데 유다가 가는데 창녀가 자기를 탁 눈짓을 하니까 유다도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를 한 거예요. 며느리인지 알았으면 잠자리를 하지 않았죠. 제가 이번에 그 장례를 치르면서 내 친형 장례도 치렀고 친형도 45년생 해방둥이, 처남도 이번에 장례를 치렀는데 45년 해방둥이에요. 근데 한 달 간격으로 죽었어요, 둘 다. 근데 가서 보니까 손 조카들이 낳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래, 야, 내가 니들 오고 윤회하겠다 잘못하면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몰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다. 유다도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랐어요. 내 며느리야 그것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었을까? 첫 번째로 유다는요,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린다는. 그래서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언제든지 개입해서 살려야 된다. 시작. 살려야 된다. 네, 살려야 된다. 이런 심성을 가졌어요. 창세기 29장 35절을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아라는 여인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남편 야곱에게 아들 셋을 낳아줬으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들 셋만 낳으면 그냥 며느리들이 기가 세러가지고 그냥 이러고 다닐 때예요. 근데 아들 셋을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 자기 남편 야곱이 작은 부인에게만 신경을 쓰지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아들을 낳아주면 나를 좋아해주면서 어우 당신 수고했어 와서 어깨 툭툭 치고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해.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안 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안 해요. 실망과 실망을 더하다가 이 레아가 이제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낳은 것이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돼요. 찬송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입술에는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을 모르는 입술에서는 늘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욕하고 이런 일만 해요. 찬송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아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11명의 형제들이 꿈꾸는 자 요셉이 꿈만 꾸고 나면 당신네들이 나한테 절하다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형제들이 화가 나고 시기질투가 생겨서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11명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이때 유다가 그 요셉이 아무리 미끼로서니 그는 우리의 동생이지 않느냐. 죽이지 말자. 죽이면 뭐하냐. 여러분 어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이 모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맨날 누구 허물만 욕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해. 그런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유다가 그를 죽이지 말고 살리려고 어떻게 살리냐고 다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어? 이렇게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서 그를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다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27절을 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오늘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하매 그의 형들이 청정하였더라. 이 일로 요셉은 기적적으로 살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결국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유다가 죽이자 이랬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명 형제 중에서 요셉도 사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지목해서 보는 거예요. 야, 형제들이 10명이 다 죽이자! 그런데 자기 혼자만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는 반대한 것이죠. 요셉의 일로 기적적으로 이 애굽에 팔려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앉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유다는 죽임을 당하는 요셉을 살리는 구세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을 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런저런 환난을 겪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어떻게 해서 됐어요? 무슨 고시 공부를 잘하고 뭐 돈을 많이 버는 재주를 가져서 된 게 아니에요. 꿈을 하나 풀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풀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이 꿈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그 술자를 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 히브리 소녀는 꿈을 들으면 꿈 얘기를 들으면 잘 푼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얘기를 들으면 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 왕에게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든지 사람들은 내가 했어 내가 이럽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어. 말이 틀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향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렇죠.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수 있던 건 말 한마디. 꿈을 해석하는 지혜는 있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여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고난당하는 요셉. 그 요셉 앞에 요셉이 딱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형제들이 요셉을 몰라봐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해가지고 요셉이 막 몰박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가서
그 요셉을 설득해서 자기 형제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환난이 있을 때 맞아 그 새끼는 죽여야 돼 이렇게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정지하고 심판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마십시오. 유다는 그런 일에선 손을 쏙 빼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먼저 앞장섰던 유다를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하나님의 일에 항상 앞장섰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들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이 안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올라갈 수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는 이제 망했어.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있을걸. 괜히 저 모세 저 못됐는 말을 듣고 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이제 망했어. 땅을 치며 통곡할 때 이 갈렙이 나서서 절대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절대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조상 유다가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했던 것처럼 갈렙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막 땅을 치며 통곡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분연이 일어나서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돌멩이를 잡고 모세와 갈렙과 이 여호수아를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쳐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이지 그들을 앞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11조입니다. 믿음은 뭐다? 11조. 11조 하면 돈부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얼른 버리되 11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에요.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래 죽여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자, 유다는 12명의 형제 중에요. 그 중에 누구예요? 유다는 한 명이에요. 12명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유다만 반대를 했어요. 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입니다. 이게 11조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 저는 요즘 은혜가 아주 너무 커요. 불이 깜깜하게 큽니다. 불이 여기가 깜깜해져요. 그럴 때 라이트불 조그만 불 하나 탁 켜면요 이것이 환해져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어둠의 권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매일 앞장을 섭니다. 앞장선다는 건 뭐예요? 앞장서면 구박도 받고 심판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먹고 다
그냥 뭐 돌멩이 날로면 그거 다 맞아야 돼요. 이것이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사사기서 1장 2절에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올라갔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가 해라, 유다가 해라, 유다가 해라 이렇게 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도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시켜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그 중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전쟁에, 그 유다 지파가 전쟁이 나간다는 건 뭐예요? 적군들이 활과 창을 다 누구를 향해서 쏴요? 유다를 향해서 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사기서 20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고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다?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여러분, 목사가 믿는 사람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야,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시켜요. 너무 기뻐요. 근데 왜 날 부르실게요?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전화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야, 너 나한테 찬송을 해라. 지금 내가 하나님 찬송할 기분이에요? 내 지금 집안 사정이 함께 개판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끝이에요. 그럴 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화장터 화구 속에 집어넣고 나왔는데, 그렇죠, 화장터인 거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냥 울고 나니다가 아버지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이고 많이 울어라 많이 울어. 그거 다 너희들 조금 있으면 다 그 일을 다 들어간다. 내가 이제 그때에서 그러고 있는데 막내딸이 저한테 오더니 지금 이모부잖아요. 이모부야 고모부야? 고모부. 근데 내가 목사님 그래요. 왜? 깜짝이야. 걔들이 목사님 그러면 깜짝 놀라. 왜? 제 입에서 그 뭐더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계속 나와요. 그래. 그게 뭐야? 가만히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인 것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랬대. 맞아요. 그게 자꾸 입에서 나와요. 그래, 그럼 나오면 계속 불러. 틀려도 괜찮아. 나오는 대로 불러.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걔에게 임했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기 아까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거기 있던 후손들이 그냥 보글보글해요. 근데 그 막내딸 심령 속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나 그 찬송이 거기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너무나. 그렇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들어와요. 지금 아버지가 불타고 있어요. 슬퍼해도 모자랄 쫓아 들어간다고 난리치는 그 마당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다 혼나고 울병오영 다 세상 끝내고 싶을 정도로 절망감이 올지라도 그때 겨자씨만한 예수 믿는 믿음의 불을 켜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감에 있을 때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기도할 때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죠.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찾으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다는 끝까지 그 믿음의 대를 지켰어요. 사무엘하 2장 11절로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유다 족속들이 먼저 와서 다윗을 기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다윗이 된 것이 7년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33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40년간 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누가 먼저다? 유다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유대 민족이 와가지고 다윗을 불러들여서 자기들이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에 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와 더불어 들어오소서 한지라. 왕 열왕기상 11장 32절에 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그다음 아들이 솔로몬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인간 최초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평생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느냐? 처와 첩을 몇 명? 1000명을 1000명. 그런데 그 첩들이 솔로몬이 늙으니까 여보 영감 아이 저 산에다가 하나 절 하나 줘줘 절. 그거 하나 져주길 왕인데 뭘 그 어때서 이렇게. 그래서 산상에다 절을 져주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불곰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첩들이 한 사람한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첩들이 나한테 해줘 웅댕이 흔들면서 솔로몬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 12지파잖아요. 다 뽑여서 11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가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나는 여기를 지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6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있을 때 르호보암에게를 지키는 마지막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유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를 때 제일 먼저 나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할래? 이럴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변 환경과 조건을 생각지 아니하고 일편단심으로 위를 지키는 유다, 그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형제지간에 요만한 일만 생기면 이거 아이고 망한 것처럼 실망하고 절망하는 데는 너무 익숙하지만, 그럴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찾아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항상 유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등불, 생명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